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좀 깁니다. 그래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이 이와 같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라. 왜 감사를 잃었는지,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도 왜 이렇게 힘들고 지쳤는지, 염려와 낙심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열정과 처음 사랑을 잃었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방황하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더 주님 사랑으로 가득하길 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되는 이 여인,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의 많은 죄가. 아마도 약간의 허물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정죄하고 자기가 가책하며 좌절할 많은 죄가 있었나 봐요. 우리는 8장에 나오는 7 귀신 들렸다가 쫓겨나간 막달라 마리아로 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게 뭐냐? 십자가 앞에 있는 모습이랍니다. 죽었다가 사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을 때에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놔둬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들 곁에 있겠지만 지금 저가 내게 하는 것은 나의 장사를 위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그 향유를 붓는 그 순간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십자가를 생각하죠. 그리고 이 여인은 조금 있다가 자기가 발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닦아드리던 그 발, 향유를 붓고 입 맞추던 그 발이 큰 쐐기 대못에 박혀서 피를 샘같이 쏟아내는 걸 볼 거예요. 그 앞에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것을 먼저 생각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순간 바로 우리들에게 십자가 앞에 가 있는 그 순간이랍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며 더 은혜로 충만하지 못한 많은 시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있었습니까? 정말 이것이 주님과 생명과 생명을 나누는 사랑이었다 하는 처음 사랑이 있었습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 처음 사랑부터 만들어야 해요.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이 겹겹이 막혀있는 과정, 높은 수없이 많은 산과 바다를 한꺼번에 뛰어넘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구원의 회복 가득, 이거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은 설교가 최고의 이상형으로 말합니다. 최고의 높은 것들을 말씀을 전하고 혹은 받은 바 은혜의 간증들을 해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이게 있어요. 나도 그랬으면 하는 사모함과 해도 안 돼라는 절망이 교차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일생을 하는 거예요. 좀 빠른 경험과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홀딱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은혜 못 받는 것 같고 성령 못 받은 것 같은데 꾸준히 갈망하고 사모하다가 어느 날 높은 곳에 사슴의 발처럼 주님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이 추수감사절은 1년의 최고의 복된 날이고 하나님께 감사로서 헌신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날인데 그 이전에 이게 텅텅 비었더라. 사랑도 식어졌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옛말이고 지금 나는 그저 잘 모르겠어. 교회 다니고 있어. 자,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과의 첫사랑이 만들어지든 첫사랑으로 돌아가 회복을 하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든 성령 충만하게 그러려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첫째는 이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았지 않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를 받지 않았느냐? 묻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이 자기 영혼에게 물어보십시오. 언제 어떻게 예수님으로 알면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묻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하다고 여겼습니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산채로 지옥 유황불에 영원히 던져질 그게 나였다고, 내 죄라고 가슴을 치며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고 다신하는 경험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서 내 죄를 사함 받았나 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풀리심으로 내가 죄를 사함 받았나 보다 라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 집에서 여러 사람과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야말로 키워드가 4가지예요. 죄사함, 사랑에 관하여, 구원, 평안, 이것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죄를 사함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여기서부터 은혜의 시작, 구원의 시작, 사랑의 시작이 있어요. 근데 정말 구구절절히 내 죄를 말씀과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닫고 통곡하고 가슴을 찢어본 일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면 여러분은 죄를 적게 사함받고 그러므로 감동도 적고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사랑도 적을 거예요. 누가 더 큰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도토리 기적이 똑같아. 다만 누가 더 깨닫고 아파했느냐예요. 내 죄를, 내 죄악의 결과를 누가 더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걸 크게 여겼느냐예요. 똑같이 십자가 앞에서요. 그런데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윤리적으로 말씀을 따져봐도 감각은 잘 안 와요. 어디를 가야 되느냐?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라, 십자가로 돌아가라, 어떻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어떻게 해요? 청년 때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를 바라봐라.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처음 예수 믿는데 그 성경 구절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보란 말이에요? 계속 물었어요. 나 혼자.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로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십자가에서 머물고 십자가에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읽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보려고 하세요. 말씀을 본다는 게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상황과 말씀들을 눈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기까지 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냥 지나가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를 따르던 그 불쌍하고 가련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전부 다 바닷가에 앉혔어요. 그리고 빌립과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걸 줘라. 아이고, 아무리 셈해도요, 수백 데나리온을 들어도요, 이거 다 못 먹입니다. 가서 사 먹게 오게 하지요. 근데 주님,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자, 그때 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오고 해는 져가고 있었어요. 파도는 알맞게 치고 있었고 잔디는 널따랗게 펼쳐 있어서 아주 푹신하며 피곤한 이들이 거기에 눕기도 하고 앉기도 했어요. 떼어주는 대로. 남자들만 수천 명, 5천 명이에요. 그럼 아이와 연인들까지 하면 10,000명, 20,000명의 사람들 전부 다 제자들이 가져다 준 대로 아무리 먹어도 줄지를 않아. 자, 지금 여러분, 내가 이 이야기를 성경 그대로 말했잖아요. 보였나요? 갈릴리 바닷가가 보였나요? 예수님이 그 떡을 나누는 게 보였나요? 그렇게 보라 이 말이에요, 말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구절만 쭉 읽어.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가슴에 오질 않아요.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방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본 일이 없는데, 십자가는 최소한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그리로 돌아간 말이에요? 어떻게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어. 말씀은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로 변함없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어때요? 보라 이 말이에요. 최소한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하려면 그가 이 세상에 오신 일부터 33년의 생일을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복음서가 이렇게 얇아요. 응? 마태복음 하나만 해도 28장밖에 안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합쳐봐야 요거밖에 안 돼. 이게 그 중에 예수님의 오심, 그분의 성장, 그분의 하신 말씀, 그분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감, 그리고 체포되심, 이 모든 것들이 안 보이냐 이 말이에요. 안 보이냐 이 말이에요. 안 보인다라는 건 그렇게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응? 환상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에겐 성령이 도와주신 거룩한 묵상과 상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더운 날 우리가 속초 앞바다 얘기하면 어때요? 확 보이죠? 푸른 바다 쫙 밀려오고 거기에서 발을 담글까 말까 보이죠?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민덕자 집사님, 목사님 어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약간 구부러진 그 무릎을 계속 보여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관절 조심하라는 거 아니야. 그 무릎이 뭘 가르쳤어요? 주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삼아요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걸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별한 성령의 어떤 역사와 은사적인 기능으로 보는 환상으로만 본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은 다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주님 발. 자, 마음으로 보세요. 보이죠? 발목 부분에 크게 못이 아니라 창날 같은 쐐기예요. 그것이 십자가 형태의 칼날같이 되고 위에는 이 대가리가 달려 있어요. 자, 해머 망치로 치는 걸 보세요. 두 다리를, 발목을 접었어요. 그리고 무릎 관절과 허리와 양쪽 손, 가슴 묶고 무릎 위에는 군병이 올라탔어요. 그 발 피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놓고 발목을 뚫고 밑에 있는 발목까지 뚫고 그 굵은 나무를 뚫고 내려갔어요. 얼마나 긴지. 이렇게 다 사지의 못을 받고 십자가를 뒤집어 놓고 뚫고 나온 것을 또 두들겨서 빠지지 않도록 꺾었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 그 매달릴 채로 다시 돌리고 줄로 그 십자가를 올렸어요. 보이시죠? 상상해봐요. 영화를 보듯이 상상해봐요. 제자들과 만찬을 나눌 때, 그리고 찬송하며 겟세마네로 나갔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피곤한지 제자들, 더 가까이 있던 세 제자 코 골고 자고 있어요. 보이시죠? 봐야 해요. 주님이 거기서 하늘 향하여 부르짖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도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고통과 지옥의 저주를 피하고 싶었어요. 자꾸 피하고 싶었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피를 토하듯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결론 지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걸, 즉 자기의 인간성을 넘어서게 하여 얼마나 기도했던지 모든 땀이 터져서 혈관들이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천사들이 와서 주님에게 힘을 주며 부축하기 시작했어요. 보이시죠? 이거 안 보인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붙잡혀 가신 주님, 많은 고난과 능력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생각나면 보세요. 자, 채찍 맞는 장면 보세요. 손잡이 끝에 12가닥의 가죽이 채찍 달려 있어요. 그리고 끝에는 나무로 된 갈고리들이 달려 있어요. 주님 맞은 채찍은 그거예요. 그게 한번 내리칠 때마다 예수님의 등허리에 뚫고 들어가 박혀서 잡아떼면 손바닥만한 살점이 찢어서 피와 함께 흩어져 나왔어요. 여러분 발 앞에 그 살점들이 떨어지고 있고 여러분 얼굴에 그 주님의 피가 튀고 있어요. 보이시죠? 봐야 해요. 그 주님이 채찍을 맞고 갈라지는 그 살점을 쏟아대면서 여러분을 가슴에 안고 있어요. 갓난아이 같은 여러분을 끌어안고 그 채찍을 맞을까봐 주님이 옆구리를 들이대고 그 몸을 비틀면서 주님의 옆구리까지 다 찢어져 너덜너덜 살이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갓난아기가 되어서 예수님 품 안에서 방긋방긋 웃고 있어요. 이 아이만은 안 돼. 이 아이만 절대 안 돼. 내가 모두 다 당하고 내가 차라리 당하지. 이 아이만은 안 돼. 그렇게 온몸이 다 찢어지고 일어설 수도 없을 만큼 주님의 뒤쪽은 이미 다 살이 떨어져 나갔어요. 오늘 밤을 새워도 이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보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거기 제자 요한처럼, 막달라 마리아, 주님의 모친 마리아처럼, 구레네 시몬처럼 지금 십자가 밑에 와 있어. 검고 굵은 그 십자가 기둥에 우리 주님 달려서 움직일 때마다 그 손바닥과 온몸에서 피가 꾸룩꾸룩 쏟아지는 거 봐야 해요. 가시관이 얼마나 단단하게 몽둥이 쳐서 박았는지 빠지지 않아요. 그 가시관 찔린 가시가시로
주님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카락으로 핏방울들이 하나씩 흘러내리고 있어요. 아버지께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사단이 예수님을 접수합니다. 하늘이 컴컴해지며 해가 사라질 때 지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최절정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부르짖음이 산채로 주님이 지옥의 모든 저주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그곳 내가 갈 곳이었어요. 내가 버림받고 내가 저주받고 내가 지옥의 산채로 그 불에 던져질 것, 십자가에서 주님이 했어요. 지옥 전체가 주님께 부어지는 것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거기 갖다 대세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런 능력과 고통과 저주를 받으셔야 되는가?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저렇게 지옥의 저주를 받으셔야 되는가? 여러분이 간 곳은 십자가 앞은 지옥의 문이에요. 아니, 지옥의 한복판이에요. 거기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던져질 거였어요. 왜? 하나님을 저버린 죄와 내가 산 모든 것들 속에 있는 죄를 보십시오. 그걸 모릅니까? 제일 무서운 말 하나 할까요? 누군가 한 번만 미워하면 사람 죽이는 살인죄예요. 율법의 정죄는 그렇게 나요. 이성적인 생각 한 번만 하면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지구하시고 거룩하신 그 법 앞에는 여러분의 지난 날이 어떤 흉측하고 악한 죄였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저렇게 되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사함을 받을 수 없을 만큼의 흉악한 죄악이에요.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까? 아니, 이론으로 지식으로 말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나의 양심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죄를 사함받은 감격과 감사가 잊혀졌다면 죄 사함을 받았는지 한번 다시 보래요. 죄 사함이란 영원히 버림받고 지옥에 영벌을 당해 던져진 그 상태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구원하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이 과정이 있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주님, 십자가 주님 한 번만 불러도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늘 땅을 딛고 살면서 나란 존재를 만지면서 나는 죄인이었어. 내 운명은 슬픔과 고통 중에 살다 죽고 지옥 갈 것이었어. 그런데 예수께서 나하고 밥 바꾸셔서 그 생각만 하면 가슴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이 말은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거예요. 인정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살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들이나 목사나 다 뭐 그렇지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 하나만으로도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 수천만 가지를, 그것도 과거만 그랬어요. 오늘은 아닙니까? 내 죄의 흉악함과 비참함과 지옥의 영벌을 십자가 앞에서 깨닫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 큰 내가 당할 것이었고 내가 버림받을 것이었고 내가 감당할 저주였습니다. 지옥불이 타오르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아니, 보십시오. 근데 그 불은 강력한 화력으로 활활 타고 온몸과 영을 다 태워버리는데 빛은 없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비춰지지 않아요. 지옥불은 그와 같아요.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불로 타는 고통이랍니다.
칼에 찔리고 총에 맞고 뭐 사지가 찢어져도 불에 타는 것보다는 덜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지옥 불바다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들과 죽음을 계속 반복하는 그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돋을 거예요. 어떻게? 그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나를 주님이 대신 뛰어들고 나를 밀쳐냈어. 내가 그렇게 산 거예요. 이 믿음은, 이 교회 다니는 믿음은 그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문의 바리새인 시몬 보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게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 죄를 몰라. 나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죄사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럴 때 피가 그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감사나 사랑의 회복, 정말 주님과의 관계, 성령 충만, 이런 모든 것들의 회복이나 그 은혜로 들어가는 거 어디냐? 십자가로 돌아가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그렇게 회개하고 그때 주님이 내 죄를 씻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이미 목욕했다 하더라도 매일 더러워지는 발을 씻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자, 주님이 목욕을 했다는 건 뭡니까?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은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근데 우리가 발을 안 씻고 사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안 되고, 왜 삶이 퍽퍽하고, 왜 더 성령으로 잡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발을 씻고 있습니까? 한번 예수 믿을 때 내가 죽일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뒤부터는 어떻습니까? 또 똑같은 오열과 통곡과 가슴침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더 해야 돼요. 처음엔 모르고 죄 짓고 살았어요. 그때도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통곡하며 내 죄를 인하여 아파했다면 지금은 어때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 예수 믿고 성령 받다,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하는데도 내 안에 있는 죄성들, 그 죄를 흉악한 짓을 해야만 죄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사랑이 아니면 죄야. 감사가 아니면 죄야. 기뻐하지 않으면 죄야.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야. 주님을 더 알지 않는 게 죄야. 알게 하신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게 죄야. 사랑해야 하는데 미워하는 게 죄야. 수고하고 충성을 마땅히 알면서도 안 하는 게 죄야. 적당히 하는 게 죄야. 윤리적인 건 그 뒤에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것도 죄야. 내 안에 악한 쪽하고 그 다음에 끝없이 무너지는 쪽이 있어요. 이게 다 죄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비추며 주님 앞에서 아직도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다 내게 일어난 이 죄성을 인하여 그거 발 씻는 거야, 그걸. 그런데 가슴의 농도는 더 심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지을 때보다 알고도 죄를 짓고 알고도 죄의 상태에 머무는 나를 보고 얼마나 주님 앞에 애통해야 마땅합니까? 근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 성령이 나를 인하여 근심하고 소멸되되 성령으로 잡히지 않아요.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자꾸 씻어야 돼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날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피를 내 몸에 뿌리는 것처럼
날마다 나의 어떤 부분, 나의 어떤 부분, 그거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더 꺼내세요. 십자가 앞에서는요, 부끄러울 거 없어요. 그냥 아픈 거예요. 어느 애기가 기저귀 속에 똥 싸고 뭉갠 거 부끄럽다고 감추는 거 봤어요. 빡 불편하고 울어 제껴. 그래야 엄마가 와서 기저귀 갈고 그 똥 다 닦아주는데, 어느 엄마가 내 애기 똥 싼 거 더럽다고 하던가요? 아빠들은 좀 피해갈 수 있어. 어느 엄마가 우리 애기 배꼽에 때 있는 거, 똥 싼 거 더럽다고 하던가요? 다 닦아줘. 그 이쁜 마음으로. 그게 주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럴 수가 없지.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용서받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난 왜 이거밖에 되지 않아? 그걸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 애통함의 자복이 바로 날마다 더러워진 발을 씻어줘. 상쾌하게, 기쁘게 다시 영원히 날아갈 것처럼 주님 앞에 소송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회개는 꺼림칙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주님께 직접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냥 나의 현상과 삶과 심령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모든 게 다 주님 앞에 어때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아주 우중충하게 만드는 것도 내가 주님 앞에 어때요? 아파하고 자백할 수 있어요. 주님 어디 계시면 전부 다 여기. 근데 이 속에다 뭐 두고 계셔요? 여러분과 나 이 속에 뭐 두고 계셔요? 온갖 세상 것들로, 온갖 육신의 것들로, 아니면 염려와 슬픔과 좌절과 고통으로 가득 차. 주님 어디 계실까? 한번 이게 말씀을 눈으로 보는 거야. 자, 내가 방이에요. 내 마음 방이야. 자, 그려보세요. 거기 주님 오셨어요. 아랫목에, 아니면 제일 좋은 자리에 쫙 모셔서 매끼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당신 편안하게 해드리고 주물러 드리고, 그리고 무료할까봐 와서 조잘조잘 얘기하고 같이 손뼉 치고 쎄쎄하고 이래야 돼.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어때요? 나는 여기서 푸념하고 있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고, 난 여기서 성질내고 화내고 죄짓고 있고, 나는 딴 데 가가지고 아주 돌아오지도 않고 방은 냉골이 된데 주님 얼굴 온통 얼어서 하얀 고드름이 생기고 쫄쫄 굶고 허기진 배로 말도 잘 안 나오시는데, 애야 보고 싶어. 우리 아이 어디 있어? 보고 싶어. 이러고 계셔. 이게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마라. 말씀을 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죄를 사함받고 그 죄의 세계에 씻어나가며 회개를 통하여 주님과 나 사이가 더 성령 안에 가까워진, 여기에서 거룩한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강력한 영혼의 소성이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걸. 그래서 더 나의 민낯을 드러내세요. 빨가벗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도 감추고 변명하지 말아요. 사람 앞에는 부끄러워 대놓고 말 못해도 주님 부르고 나면 돼. 다 조각조각. 의인 없도다.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의의 없어요. 여러분이 꼭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런 죄는 안 짓고 이렇게. 똑같다니까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함이 없다, 안 된다, 100% 이 사람 자기 죄로 아파하지 않아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못해요. 그 부르짖음을 그냥 소리 빽빽 지르면 안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있거나 말할 수 없는 애통함으로 가슴을 치기 전에는 눈물로 기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는 그냥 은혜 주십사가 아니에요. 완전히 내 속과 겉, 과거와 현재 모습에 모든 걸 빨가벗고 주님 앞에 씻어주시기를, 태워주시기를. 그래서 나의 불충과 허물과 죄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물로 아니요, 세상 어떤 비누도 아니요, 저 십자가의 피로 주님 나를 씻어주십시오.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죄성이나 인간성이나
못된 습관이나 성품이나 이 기질들 주님 어떻게 씻어주십시오. 내게서 그 기질과 습관이 없어져야만 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했다면 주님 또 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만드셔요. 여러분은 이제 나의 그 허물이나 부정적인 것이나 나의 잘못된 것들을 이길 힘을 갖게 돼요. 이게 계속돼야 된다 그랬어요. 한번 목욕하고 일생에 다시 안 해? 그래서 온갖 때가 잔뜩 껴도 냄새가 고약해도 내가 발을 안 씻어도 발냄새가 심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요. 예수님이 가까이 와도 난 당신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어. 왜? 내 발이 썩어 문드러질 만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안 씻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내 죄를 더 깊게 끌어낼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실수나 혹은 잘못된 성품 하나까지도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걸 자복하고 극복하려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온 줄 알죠. 성경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와 그 살에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 부어주심과 사랑으로 그리고 죄 사문이요 계속돼요. 어떻게?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나의 주님, 2000년 전 구속하기 위하여 전 인류를 대상으로 했던 주님은 단 한 번으로 십자가가 좋겠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나를 살리고 나의 죄를 씻어 천국까지 데려갈 나의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에서 피를 공급해야 돼요. 여전히 그 살을 찢고 나를 위해 피를 쏟아. 내가 이 죄성과 죄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은 그 피를 쏟고 그 살을 찢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저 보좌에 있는 주님 생각하지 말아요. 어느 때든지 여러분은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달려 있으심을 믿으세요. 여기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죄인이란 여자에게 왜 주님은 죄사함이란 말을 했을까요? 저희 죄가 사하여졌도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에게나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은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은혜가 뭐냐? 죄사함이라 이 말이에요. 약간의 필요한 것이나 체험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근본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래서 물질도 줄 수 있어요. 신랑도 줄 수 있어요. 관직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 얘기 안 해요. 딱 말합니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도다. 오늘 여러분 양심 속에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네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걸 듣는 거예요. 은혜는, 구원의 감격은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 것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집중을 해도 뒤에 십자가 보여. 미간에 힘을 줘도 십자가 앞에 보여. 이쪽을 눈치 봐도 사람이 안 보이고 십자가가 보여. 그렇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내 모든 정신세계에 주님, 그리고 나의 허물이나 약함이나 부정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안고 주님 하면 뭐가 보여야 돼요? 십자가. 그럼 여러분의 영은 그 십자가 앞으로 간 거예요. 그냥 상상한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간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와 같아요. 하늘나라는 이동하는 시간과 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가느냐? 생각하면 거기에 존재해요. 그가 마음을 뭔가 생각하죠? 그럼 거기에 존재해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오늘 우리는 육체는 시간과 거리가 있어요. 골고도까지 갈 전쟁 나서 지금 못 가. 그러나 생각은 바로 가요. 0.1초에 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언제나 말씀이 있게 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상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 순간 상상이 아니에요. 더 이상 여러분은 그 십자가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 살을 에이고 피를 쏟으며 내 딸아, 내 아들아 왔느냐? 그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상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실제예요. 그게 실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을 읽는 게 아니다. 영혼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당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고, 오늘은 나의 주님은 또 그 십자가에서 나의 이 죄를 위하여, 주가 내 영혼을 위하여 저렇게 다 살을 찢고 피를 쏟는데 웃고 계신 그 고통 속에서 절대 찡그리지 않아요. 당신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면 내가 슬퍼할까 봐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눈만 마주치면요 미소를 떼요. 너를 위해서라면 10번, 100번 내가 이 저주를 또 받을 수 있어. 나이 어렸을 때 듣던 얘기예요, 주님께.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든지 어디로 가라? 십자가로 돌아가 죄사함을 받아. 이미 죄사함을 받았거든. 여러분 지난 날을 기억하세요. 죄사함에 확신이 있거든. 지나간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세요. 죄는 버리되 기억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어떤 죄인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죄, 절대로 그 기억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죄의 행위를 버리는 거예요. 죄의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던 기억은 죽는 날까지, 아니 하늘에 가서도 갖는 거예요. 이 죄인을 주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살렸는지,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이 구원을 잊지 않게 하여 지나간 나의 죄와 그 비참하고 악한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도 꾸물꾸물 벌레같이 회충같이 내게서 그 죄성이 나와, 그 인간성이 또 나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 밑에 주의 피로 그것을 씻어내려고, 내 가슴을 씻어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시간들이에요. 그러면 슬퍼하고 애통하고 고통받게 놔두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거는 처음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건 반복이에요. 그걸 성령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에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때 한 번이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다시 나의 죄를 깨닫거나 더 사랑하지 못함을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 자복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셔요. 그게 죄사함의 증표예요. 그러므로 죄를 자백할 때는 말이 아니에요. 진심이어야 돼요. 진심이어야 돼요. 그러면 바로 주님이 알아요. 그래서 위로하고 소성케 하되 무엇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사, 혹은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이 오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으로 가느냔 말이에요. 응?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없는데 슉 날라서 성령 충만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응? 이 부분이 없는데,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십자가로 돌아가 죄의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부끄러운 건 말 안 해도 돼요. 죄 목록 좀 대볼까요? 주님을 더 알지 않는 죄, 사랑하지 못한 죄, 원망하고 낙심한 죄, 인색한 죄, 미워한 죄, 세상 욕심과 염려로 산 죄, 감사 찬양하지 않은 죄, 복음 전하지 않는 죄, 조금만 속상하면 기도고 예배고 버렸던 죄,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는 여전히
있어요. 그 피는 여전히 흐르고 주님의 눈물과 사랑은 여러분에게 쏟아져요. 다만 내가 멈춰서 그리로 돌아가야 돼. 발을 씻으러. 내 영혼의 근본 죄악을 사해 주셨어도 난 여전히 죄와 부정한 것이 계속 내게서 나오고 접촉해.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발을 씻는 거야. 근데 그 발을 씻는 것만으로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소성과 은혜의 선물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피 흘리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졌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피가.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 봅니다. 십자가를 보고 흘리는 피를 봅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믿고 자박합니다. 애통해합니다. 하나하나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성령이 보혈의 역사와 효과와 은혜를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십자가로 돌아가 주님을 영접하라 라고 했어요. 십자가로 돌아가 주님을 영접하라. 자, 아무리 예수님을 초청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여러분이 아는 이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요, 안 한 자요? 안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목회자도 있어요. 며칠 전 간증 들었어요. 목사님이었는데 나 예수님 영접 못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명동에 있을 때 예수님을 쫓아내버린 악으로 가득 차있는 죽어가는 목사님이 왔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다시 권면을 듣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고 죽어가게 됐는데 앰뷸런스가 밤에 기도해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에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들것에 그 목사님 내려놓았어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그의 회개와 신앙 고백을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중에 그 영혼이 주님 나라 갔어요. 그때 다시 16살인데 눈이 열려 봤어요. 항봉을 벌벗던 아빠 영혼이 빠져.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야. 솔직히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오, 신기해. 이 사람 죽는 거야. 그 보고 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왜 목사님들 얘기를 했느냐? 아니, 목회자가 예수님 영접 안 하고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이론과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정말 영접이 뭡니까? 주님에서 아는 인정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아니에요. 영접이란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와의 삶을 바꿔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게 한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그냥 믿는다는 거 영접 안 한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 믿는다 말놀이 하고 있어요. 그럼 말놀이 말장난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여 모시는 거예요. 난 그분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난 그분을 모든 사랑으로 모든 공경으로 받드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에게 모든 사랑과 가장 낮아진 겸손으로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계셔.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쁘겠어요. 그러나 두렵고 떨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친구같이 애인같이 막 이렇게 사랑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두려워 떠는 경외함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내게 나타난 이분이, 십자가에 달린 저분이, 내 기도를 듣고 있는 이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영접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영접했다는 게 뭔가를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방황하고 헤매이고 그리고 손실을 입히는 삶을 사는가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내 마음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다. 마음을 바꾸고 삶을 당신하고 나하고 바꾼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영접한 거예요. 누구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극명하게 다르잖아요. 바리새의 심은 어쩌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어쩌면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에게 살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셨어요. 그러나 은혜는 받았어도 주님이 누군지 알아도 내 마음과 삶에 나의 하나님으로는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혼돈 속에, 착각 속에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 주님을 영접하라라는 게 확인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됐거든, 부족하거든 제대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 그냥 세월 보내지 말아요. 그게 있어야 돼.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혹은 나에게 그러는지 몰라요. 야, 문 좀 열어줘. 너 지금 마음이 상해서 문 걸어 닫았냐? 너 지금 세상 염려 때문에 문 걸어 닫았냐? 너 다른 거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 뺏겨서 너 문 걸어 잠겼다.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하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생명과 하나님 날 같이 나눌 나 좀 들어가게 해다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네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신랑 했으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일어나야 돼. 그게 진짜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내 마음을 그가 다스리고 주장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막 해집고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거라도 딱 모아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사람은요 아주 자율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 주관으로 살아요.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데는 아니야, 절대 이게 아니야. 이제는 아직도 그 기질이 있어요. 그 못된 기질이 있고요, 고집 있고 자존심 있고요, 자기 가치관 있고 성질 다 있어. 근데 아니야, 내가 예수를 영접한 이상 이제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꿈과 삶을 자꾸 주님께 맞추고 그가 말씀하시면 따르고 그분하고 의논하고 그분에게 은혜를 입고 조절해가는. 그래서 나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항상 계셔서 사랑이면 사랑으로, 믿으면 믿음으로, 충성이면 충성으로, 하늘이면 하늘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음에 있나? 왜 힘들었어요? 왜 어려웠어요? 왜 무의미했어요? 다시 영접해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실하고 제대로 하나님으로 가장 깍듯이 사랑하고 받들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구주, 그리고 나서 나의 신랑으로 모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진심이라면 마음에 항상 주님이 어때요? 아, 우리 주님.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게 돼요. 주님을 찾아 부르게 돼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뀌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일단 우리 주님에게 하는 것이 점점점 이제 어떻게 되냐, 소통이 되기. 이 시간이 지난 뒤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먼저 안 들려도 안 보여도 내 주님, 내가 주님 영접했으니까 주님은 내 마음에도 내 몸에도 내 집에도 내 생활에도 와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네 주님 보고합니다, 고백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안 들리면 어때요? 성경 말씀으로 대신 대답으로 받아. 이렇게 주고받게 하면서 점점점 성령님이 어떻게 만들어요? 감정과 지각의 모든 부분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인격과 인격으로 살아가는 이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이게 안 된다 어느새 그러잖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하기까지는요 40년 걸렸어요. 20년 전, 30년 전 그때 영적 체험을 했어도요,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릴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 절하고 싶어요, 경배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어디 계시지? 아차, 주님은 어느 방향이 아니지. 그럼 주님, 제가요 이쪽 방향으로 절할 때 그 앞에 계셔주세요. 절. 자, 20, 30대 그랬어요. 혼자 있을 때. 잘못된 건가요? 안 보이니까, 안 들리니까. 근데 난 믿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기도할 때도 여기 듣는다고 난 믿었어요. 내 아픔도, 내 감사도, 내 사랑도, 내 허물도 당신이 곁에서 보고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마음에 굳게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점점점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사모함에 따라, 순종에 따라, 믿음에 따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은 사랑의 사귐과 교제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게 안 일어난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에게는 체험보다 믿음이 먼저예요. 내게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먼저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에 대하여 여러분 정리를 하세요.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 그리고 정식으로 주님, 내 하나님, 내 구주로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했거든. 믿어. 홀딱 마음 바꾸지 말고 믿어. 그 말 그대로 하는 거야. 귀신도 부르면 들어와요. 귀신 같은 것들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영접하는 이 속에 안 올 줄 알아요?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셨을까? 오셨으면 그러지 말고 그냥 믿어. 그래서 왜 믿음이 먼저냐? 우리가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다 경험하고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분의 진실하심을,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과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그대로 경험 안 해도, 확인 안 해도 받아서 믿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게 믿음이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에게 나의 마음에 주님이 계신가? 그래서 나를 위로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내가 당신과 의논할 수 있으며 당신 앞에 모든 다스림을 받고 나를 넘겨주었는가 보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창조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럼 함부로 생각 안 할 거예요. 함부로 생각하고 예수님에 관하여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믿긴 믿어.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근데 말이야, 그 뭐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잖아. 네가 중요한 거지. 응? 네가 중요한 거지. 그 양반이 말이야, 응, 살아 계신 것 같아. 근데 언제 네 기도 들어주디? 네가 그렇게 괴로워 슬퍼한데 너 뭐 돌아나 봐주디? 정말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라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당신이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손길을 경험하지 않아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를 버리면 나는 잊혀질 뿐이에요. 나는 버림받을 뿐이에요. 오늘까지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내가 당신을 아버지라 주라 부를 수 있는 거, 그가 그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약하고 많은 은혜의 경험이 없어도 그가 나를 사랑해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이어져 가고, 이 믿음 속에서 당신을 사모하며 아파하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목적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지극히 사랑하고 기뻐하라. 그러나 정말 두려워하며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공경해라. 그게 있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돌아가서 저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저렇게 내 죄를 대신하고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신 주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야. 응? 그분이 하나님. 그러니 내가 얼마나 깍듯이 간절하게 사랑하고 섬겨 마땅한가. 삐지지도 말아요. 예수님 앞엔 삐져도 안 돼. 솔직히 그분이 누군데? 응?
나의 체험이나 나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지 말아요. 그냥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분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게 여러분 안에 형성이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바로 영접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한 번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매일 매 순간 주님, 그 관계를,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그 섬김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꼭 인간적인 시간과 공간을 생각해요. 한 번 영접해서,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죄사함 받았어. 아니요. 죄사함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주님과의 사랑도 그래요. 한 번 단회적인 완성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이요. 성장형이에요. 모든 게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회개도 한 번이 아니야. 그 회개를 통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거듭나게 되고 새로워지고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은 받은 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구원 안에서 성장해가는 진행형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 나 예수 믿어. 근데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주님 영접하, 이 말이에요. 성장하고 완전해가는 진행형으로 네 믿음을, 주님에 대한 영접의 삶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땅을 파고 많은 나무나 기름을 붓고 불을 태우는데 거기다 집어쳐놨어요. 나오면 배 죽여. 총을 쏘지 몽둥이로 칼로 찌르듯 할 거예요. 어제 누가 나한테 그 동영상을 봤다고 얘기를 해줘. 실제로. 자,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죽을래요? 이를 갈며 욕을 하고 가서 목을 비틀어 죽인다고 달려들래요? 아니면 그 고통 중에 주님을 생각하며 찬송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주께 맡기며 기도하며 죽을래요? 왜 이야기하는가? 오늘 생각해봐. 그런 순간이 안 왔어요. 근데 오늘 슬퍼, 힘들어, 어려워, 속상해. 뜻대로 안 돼. 그 중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주님만 생각하면 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겪는 아픔과 상관없이 내 주님은 나의 사랑을 받을 뿐이에요. 나의 찬송을 받을 뿐이고 나의 섬김을 받을 뿐이에요. 거기까지 가셔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게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이 수준이었다면 주님 지금 다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야. 이렇게 하면 정말 은혜 받고 너는 이렇게 성장하고 네가 사모하고 바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룰 거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요, 좋은 모델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제일 좋은 모델이 어디냐?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보면 24장로 그분들이 나와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앞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흰 세마포옷을 주고 금면류관을 줬어요. 신난다. 성경에 이분들 외에는 면류관 쓴 내용이 없어요. 계시록에 천국에 흰옷 입은 사람들 14만 4천 여러 하늘에 있는 이들을 말해요. 그런데 금면류관을 쓴 건 24장로밖에 없어요. 영적인 어떤 상징과 교훈이 그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바로 믿고 바로 영접한 사람 어떠냐? 그거 내 거라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벗어서 주님께 돌려드리고 엎드려 절을 해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만나야 돼요? 주님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경배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전 그 발등을 보고 그 뚫린 못자국에 입을 맞춘 자세를 먼저 갖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감히 얼굴을 들어 주님 바라볼 사람이야.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발에 안 보여? 보란 말이에요. 오늘 계속 보라고 그랬죠? 보세요. 환상과 상관없어. 상상은 그 환상과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영은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주님 발이 있어요. 얼른 무릎 꿇겠죠? 그리고 그 발을 꼭 끌어안고 입 맞추세요. 눈물이 나거든 그대로 흘리세요. 내가 안 닦아드려도 돼. 얼마나 주님이 기뻐할까?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스러워하실까? 왜 우리는 그 생각이나 그 개념이나 그 정서 속으로 안 들어갑니까? 고양이도 그렇게 이뻐하고 강아지도 그렇게 이뻐하는데 예수님께는 왜 그걸 안 줘?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바로 보좌 앞에 금면류관을 벗어드리며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장로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것이요. 예배와 기도와 삶 속에 주님을 대한 것도 이와 같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로 돌아가 거듭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거듭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를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알아? 믿어?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도 했어. 그러나 예수께 대한 어떤 사랑도 섬김도 기쁨도 일어나지 않아. 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이 최소한 예수 믿음으로라는 말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확신 갖지 마세요. 오히려 나는 아니야 하고 두려워하는 편이 난 말이야 예수님 영접했고 죄사함 받고 난 성령을 거듭났거든 라는 자만보다 훨씬 아름다운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어. 난 아무것도 안 돼서 어떡할까? 이게 난 말이야 다 했어 라는 것보다 훨씬 주님 보시기에 애틋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기는커녕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거듭났다고 다 말할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아왔지만 거듭남의 열매와 가슴은 희미하잖아요. 우리 안에 희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 앞에 말씀으로 거듭난 세 가지 증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첫째는 십자가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가슴에 성령으로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래서 속된 말로 환장하고 미치고 거꾸로진단 말이에요.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조금 전에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을 발화하고 설명했던 모든 것들은 뭐였을까요? 내게 그렇게 임하시고 날마다 임하시는 여러분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할 때는 그 성령이 우리의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받을 수 있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거듭남이. 근데 이 깊은 것에 이르지 않고도 너무나 쉽게 교리로 설교로 다 들어가지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시. 그는 고백에 대한 표현이지 거듭남은 아니에요. 고백한다고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일단은 먼저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철철철철 가슴에 감당치 못하게 내 인생과 영혼을 바꾸게끔 임한 그걸 깨닫고 그 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여 순종하고 진실하고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이 거듭난 걸 말하는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거듭난 상태라. 자, 거듭나기 전에는 말씀이 안 들어와. 아무리 목사가 오래된 우리 집사님들 제발 말씀 들으세요. 좀 졸지 좀 마세요. 좀 외우세요. 아니면 그 말씀 저기다. 아이고, 생각해봐요.
요새 몸이 안 좋아서 죽을 먹었어요. 첫 끼는 맛있어. 두 끼는 배부르라고 먹었어. 근데 세 번째 또 사왔어. 안 먹어. 나 안 먹어. 윤정수 집사가 사왔더라고요. 안 먹어. 신물 난다 이제. 왜 그럴까요? 모든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땡겨야 돼요. 즉 성령의 은혜,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이 그냥 종교서적이거나 좋은 말씀이야, 이 정도예요. 이 말씀이 막 심령을 휘비고 파고 나를 깨닫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다시 주먹쥐고 삶을 바꾸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이게 언제 일어나냐?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을.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남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말씀으로 거듭난 것 같은데, 말씀 쪽은 뭐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달고 행복해요. 그리고 아파하며 말씀에 대한 복종, 순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전에는 이렇게 좀 살아, 이렇게 믿어 하면 아이고 나처럼 살아봐요. 내 처지가 되고 누가 그러나 이렇게 말해.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이 기꺼이 순종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주님 앞에 영혼을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어디로 가냐? 그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은혜가 형제와 이웃들을 거짓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되게 사랑하는 거야. 이익을 위하여 혹은 욕망을 위하여 사랑하는 게 그게 거짓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실한 사랑, 거짓되지 않은 사랑이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나눈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지섭이를 엄청 이뻐하고 먹을 거 챙겨주고 없는 돈도 다 주고 그냥 저 아이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홀딱 지 갈 길로 가버려서 이 싸가지 없는 건 그런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다시는 사랑하나 봐라. 이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줬으니 나도 받아야 되고 내가 했으니 너도 나한테 이래야지. 아니요. 이후부터, 시작부터가 뭐예요? 주님은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게 이렇게 사랑으로 열매들을 주셨어. 근데 이걸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사랑은 형제와 이웃을 섬기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돕는,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거야. 근데 그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응? 내가 그렇게 하는 거, 너 말이야 이렇게 하겠냐고요. 서운하다 이럴 수가 하겠냐고요. 그건 사람의 욕심으로, 사람의 정서로 그냥 한 사랑이에요. 그거 말고, 그래서 진실하고 깨끗하고 거짓 없는,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한 거야. 사람이 일단 이 가슴에서 긍휼히 여기지나 좋아요. 기뻐요. 응? 기뻐요. 사람을 보면 부담되네, 바쁜데, 이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 사람 보면 어때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리고 한편 얼마나 안쓰러운지, 내가 무엇으로 도울까? 무엇으로 위로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그의 기뻐하고 그의 위로받는 것은 또 저쪽 혼자 울어. 주님, 아무개가 우리가 조금 사랑하고 조금 위로했는데 저렇게 기뻐하네, 저렇게 힘이 나네,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의 힘이 함 속에 있는 거지, 정말 거듭나느냐, 이거. 그래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거듭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이거예요. 오직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충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부터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근데 난 여기서 있잖아요. 아닌데, 꽤 많은데 이런 사람 하고 가끔 멈췄던 적이 있어요. 이제 상관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그럼 어쩌라고? 나한테 우리 목사님이 오늘 거듭나지 못한 것만 확인시켜줬네? 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거듭났어요. 그러나 그 거듭난 것을 옛
기억으로, 옛 추억으로 희미하게 만들었어요. 거듭남도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진행이야.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다고 더 깊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 교회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말았어. 그러면서 삶 속에서 부딪혀온 모든 아픔이며 어려움이며 인간성이며 죄성이며 하면서 뭐가 없어지는 거야? 그 신선하고 산뜻했던 사랑도 기억도 그리고 변화도 더 열정을 가지고 높이 올라갈, 이게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게 아니라 거듭남은 계속 진행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서? 주님 십자가로 돌아가서 참 신앙처럼 처음 주님 만나고 그 사랑에 빠진 것처럼, 처음 성령을 받은 것처럼 다시 돌아가라 라고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막고 있고, 삶이나 육신이나 물질에 걱정을 하고, 그러면서 독수같이 못 올라가요. 그러면 거듭남이 무엇인가 주신 말씀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래요. 이 마음속에서 자꾸 여러분이 멈추는 게 뭐냐? 마음의 감정으로 경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와. 지금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안 가? 가자. 해서 여러분이 억지가 될지라도 나는 분명히 죄 사함 받았고 주님을 영접했고 성령을 받아 거듭났어. 근데 지금 못 미쳐. 그러면 무엇부터 하는 거야? 행동부터 하면 돼요. 행동하고 나면 마음이 따라오고 감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령이 부추겨 주시고 일으켜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행동 안 하고 자꾸 감정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말하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조바심 갖지 마세요. 어느 날 성령 충만을 받을까? 어느 날 정말 주님과 저런 사랑을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말씀 받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그래, 주를 위해 살자. 주를 위해 살려면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고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계획을 세워 구체적으로 움직여.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 거듭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그걸 순종하는. 그래, 오늘부터 말씀.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말씀이 영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도 안 들어. 그래도 해야지. 주여 하나. 그리고 요걸 가지고 기도하고 요걸 가지고 생활하면서 계속 그 생각하는 거. 그래, 내가 읽은 말씀, 목사님이 전해 그 말씀, 요걸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다시 역추적을 해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감정적 은혜, 성령님과의 그 교통의 은혜는요, 그 뒤 강력하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 몸부림이 없이 우리가 그냥 한 번에 성령을 받고 한 번에 뭔가 확 열려지기를 바라는 거는 여러분의 유익이 없어요. 왜? 그렇게 강력하게 파도치도 온 거는요, 썰물같이 떠나게 돼 있어요. 이해가 가셔요? 옛날에 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정말 울고불고 충합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이렇게 단련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이 없을 때는 어때요? 시험에 의하여, 작은 도전에 의하여 쫙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는 세월을 따라 시간을 따라 주시게 되어 있고, 나의 성장도 시간을 따라 성장해 갈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단 행동하세요.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다시 난 십자가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우리 주님에 대한 모든 생각을 하고 정말 거기에 마음과 내 모든 감정과 의지를 쏟아서 기도하고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말씀을 자꾸 가슴에 받고 삶에 조절하고 이렇게 나가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도 진짜 은혜는 오늘 4가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다, 사랑함이 많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붙잡았잖아요. 받았잖아요. 이미 받았잖아요. 이제는 내게 주신 그것에 나의 거룩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건지, 어떤 가슴인지가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살 건지로 넘어가면 가슴은 일어나게 되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가슴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전에 그 가슴이 있었잖아요. 이전에 그 가슴을 주기 위하여 주님이 갈갈이 찢기셨잖아요. 알잖아요. 기억하잖아. 이제는 어때요? 행동하시면 돼요.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그래, 내가 오늘 은혜 없어도 복음은 전한다.
내가 오늘 마음이 끌끌해도 가서 기도하고 외쳐 찬양한다. 좋아. 전엔 나만 걱정했는데 이제는 나눠줄 거야. 돌보러 갈 거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까? 자식들만 다 키우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그렇게 안 산다. 내가 몇 년을 더 살아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고 드리고 가야지.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죄사함 받은 사람, 주님을 영접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뒤에 혹시 우리가 가슴이 식었을지라도 의지와 행함으로 삶과 목적을 바꾸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처음 사랑이 회복돼요. 혹시 여러분이 미치도록 주님하고 사랑하고 그 은혜에 젖어서 삶을 바꾼 적이 있어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구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가장 기뻐하고 가장 크게 외쳐 찬송할 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의 회복도 어디에서? 여러분이 바로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더 열심히 하나님과 나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안에 힘있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게 우리의 과거라고 합시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이게 이제 오늘입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래요. 힘들고 아파서 그랬다고 합시다.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면 반드시 이렇게 할 겁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돈이 없어서 그랬거나 너무 바빠서 그랬거나 변명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 세 가지의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정말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사람 맞아요. 주님 영접하여 지금 살아가는 거 맞아요.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 충만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 맞아요. 아파하고 슬퍼할 건 다름 아닌 내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을 감정으로만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감정보다 뛰어난 게 의지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의지와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선물로 이제 감정과 정서의 세계에 성령으로 주님 사랑으로 깊고 눈물겨운 그 세월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앉아서 감정과 정서의 변화를 바라지 말고 이미 여러분이 믿고 사랑하고 있으니 이제 정말 사랑의 수고, 사랑의 목적, 사랑의 계획 실천하라 이거예요. 모든 일마다 멈춰있지 말고. 그리하면 상상하지도 못할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이요. 그리고 주님이 끝으로 이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감사와 그 예물이 되는 것이니라. 추수감사절 앞두고 우리 돌아보십시다. 헌금 얼마나 할까? 이번에 어떤 특성을 할까? 그거보다도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 주님 십자가 앞에서 다시 배우며 다시 바꾸는 거예요. 아름다운 변화와 그 거룩한 도전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